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려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서원도 있었지만 웃으실지 모르시겠지만 4살 때 신방으로 오신 목사님을 보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결심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IMF 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혼자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함께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육 목회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기독교 교육 공부하게 하시고 또 교회 차세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는 통합 기독교 교육 과정을 개발해 보겠다는 비전을 갖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종 군 복무와 여러 교회 사역을 거쳐서 신학교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했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저는 신학을 위해서 또 아내는 오르간 공부를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진 것도 빽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루하루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하루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넉넉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따라갔습니다. 달라스에 위치한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또 달라스의 큰 침례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교육부 디렉터로 섬겼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특별한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무릎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날마다 지혜와 생각들을 부어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좋은 팀을 구성해 역동적인 사역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리허설하고 또 어린 영혼들 하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준비된 예배, 그리고 교사만을 위한 훈련과 양육으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사들, 그리고 매 주일마다 PTA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특별히 이민사회의 특성상 더 심각하게 생기는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부모가 이제는 어린이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사역의 큰 열매들로 맺어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로컬 처치의 비전을 갖고 있어서 기도하던 중에 한 곳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이것은 외지라서 사역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시골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가슴 아픈 한마디와
또 그곳에 만나러 뵈러 갔는데 그때가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생전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선생님과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믹스 친구들 있잖아요. 혼혈 친구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역시 혼혈 해프 코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사역자가 없다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그 부담감에 그곳으로 끌려가서 텍사스 외곽의 시골에서 이 전임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청년이 하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한인 군인 청년들을 하나 둘씩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귀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저희 아내가 손수 만든 음식으로 육의 양식을, 또 예배와 말씀 공부, 영의 양식을 풍성히 1대1로 양육했습니다. 아픔도 많고 사연도 많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더 품고 하나님의 세대로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데리고 마트 앞으로 또 캠퍼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일하셨고 3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헌신하며 젊은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잠깐 갖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쪽 캘리포니아로 넘어오게 돼서 여러분을 만나서 또 고승희 목사님 아래서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배우며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로컬처치를 위한 사역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을 뒤돌아볼 때 제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또 모든 동기들이 주를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족생제를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또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영혼을 찾아가는 사역인 선교를 통한 그런 사역과 교회를 통한 그 사역 간에 고민이 있을 때 또 목사 안수 교육을 받으면서 고승희 목사님께서 권유해 주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 안에 양들을 보살피며 말씀을 먹이라는 부르심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른 나의 조건이 아닌 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사랑하면 주의 양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010년 한국 나이로 31살에 늦가기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미국에 오니까 30대에서 20대로 그러니까 31살 때 제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30대에 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왔는데 오고 나니까 29살이 돼버린 겁니다. 제 생일이 다음 초인데요. 30대의 마지막 몇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에서도 40대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30대를 결산하고 이제 앞으로의 40대 10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집에만 갇혀 있었던 2020년 올해 한 해를 너무 싫은 한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2020년은 저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는 해,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씀에 그 연말에 저도 말씀을 뽑게 되었는데요. 시편 94편 말씀을 뽑았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징벌을 받으며 주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며 환난 날에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2020년은
저도 힘든 한 해를 보내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생애 처음으로 해고라는 것을 당해보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님은 스트로크로 갑자기 쓰러지셨고, 장인어른은 신장암으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얼마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부의 자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로 기도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20년 가까이 한눈 팔지 않고 그 부르심을 위해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과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코비드 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뉴 노멀. 이제는 코비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긴급하게 준비하지 않고 안락한 삶과 안정되고 열매 있는 사역, 삶과 사역의 생존이 저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생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이 주님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소명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치료받고 계신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분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두 안수 집사님을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9시마다 청년들과 함께 누워있는 이 여울자매를 위한 기도도 그 자매와 나누었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같이 꾸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딸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릴레이 계주 아시죠? 이 계주를 할 때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을 어디에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주자로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간절히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생명을 다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음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알고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쓰러진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다시 전력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했던 그 답사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답사 일부분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목회자로서의 저의 다짐이지만 마지막 때를 마지막 주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희가 목회를 할 때는 지금보다 목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언들은 적중이 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얼마 전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와 상담, 전환치료들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그 함락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민족과 땅에 맺혀질 자녀들과 파괴될 성전을 위해서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세워진 저희들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필요 없다 하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점점 빛과 맛을 잃어가는 교회의 하늘의 미랄이 먼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영혼을 존귀하게 사용하는데 사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잘 생존하는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잘 살아남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존인지 부르심인지 우리 인생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지막 주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섰사오니 여기는 모든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주자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